몇 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를 멈췄던 것 같아요.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사도신경 강해가 다 마쳐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제일 뒷부분이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몸이 다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일 아침에 제가 강해할 때 몇 주에 걸쳐서 몸이 다히 사는 것,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각도에서, 아니면 그때 다 못했던 것, 아니면 뭐 또 중복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몸이 다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갖게 만들어 줍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개념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간혹 가다가는 어떤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그런 어떤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 같으면 훨씬 더 실존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또 뭐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들을 달리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 표본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보겠습니다만, 우선 인류는, 우리 인생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의 고백 속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서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은요, 욥이 아시는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악창이 나고, 뭐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뭔가 네가 잘못했을 거야 하고, 이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떤 단절된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마음에는 어디에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조차도 한탄하고 원망스러운 어떤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한겨울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어디에선가 그 마른 데서부터 움이 나고 싹이 돋고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참 나무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욥이 나무는 그러한데 우리 인생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10절 보세요. 장정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욥의 생각 속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죽은 것 같은데도 보면 다시 움이 나고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고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욥과 같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온 몸이 더 이상 살아남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극도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니 한심한 거예요. 야, 인생이 이거구나.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구나.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그 당시에 욥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욥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캐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생에 대한 이해를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과연 그것을 초월하여 멋지게 살 인생이 누가 있느냐.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가능하면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다 또는 별세하셨다, 운명을 다하셨다, 운명을 달리하셨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소천하셨다,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갔다, 이런 이제 용어들을 쓰죠. 죽었다는 말을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곡한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완곡한 표현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를 시켜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이 죽음 앞에서 피하지 못한 채 다 죽음을 맞이하고 지나갔던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한평생 살면 죽는 거야 하고 그냥 죽음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당연히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나만큼은 어떻게 안 죽어봐야지 이러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삭스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와 영의 분리에 있어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인간은 그렇게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가 죽는 것으로 지음받지를 않았어요 원래. 그런데 죄의 영향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죠. 알고 보면 이 영과 육체의 분리는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그래서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 사는 거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겨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종교의 힘을 빌어서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통의 종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윤회설을 이야기하죠. 인생이 이걸로 끝나기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왠지 이걸로 끝났다고 하기에는 야, 이거 한평생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생을 생각한다는 것이 윤회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선을 많이 하면, 선을 많이 쌓아두면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날 때는 좀 나은 것으로, 뭐 힌두교 같으면 소로 태어나면 제일 좋겠죠. 소는 우대를 받지 않습니까? 뭐 지렁이보다는 강아지가 좀 나을 것 같고, 그래 좀 더 나은 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을 좀 베풀어 볼까 하는, 이런 식으로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들을 인류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의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최종적으로 치러야 할 날이 온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성경이 답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사망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 부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삶을 얻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는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그 권세, 대적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래요.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받게 되어질 우리의 원수라, 우리의 대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죽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왜 성도들이 여전히 죽고 또 죽고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과 함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8단계 또는 9단계 이렇게 쭉 있는데, 최소한 3가지는 기억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한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단계를, 우리의 그 어떤 논리적 개념의 이해 속에서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은 존재들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칭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의 삭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대가, 죄의 벌,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삭스에 대하여 치를 아무런 의무를 갖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칭의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받은 순간에 바로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과정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성화, 점진적 과정이 있는 것을 성화라래. 이 성화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할 때, 죄와 관련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능력. 죄의 능력은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점진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번에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죄의 능력을 소멸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게 될 때 죄의 능력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또다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 맡기고 성령에 의존하고 살아가면 그런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3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성화적 과정을 다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하거든요. 이 영화의 때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구원인가? 죄와 관련해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존재. 다시 말하면 영화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 곧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구원의 최종적 단계인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부활은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 우리가 칭의적 구원을 받았을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몸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마지막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에 몸의 부활이 순식간에 호련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적 단계, 마지막 완성, 퍼즐 하나를 끼워 맞추는 사건이 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몸의 부활의 퍼즐이 맞춰지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성화적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구원의 최종 단계에 한 퍼즐 남겨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딜레마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몸이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망에 대하여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죽음이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아직 속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아직 그때의 속량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뭘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다가오게 될 때 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아니면 온 인류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다가오는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죽음 앞에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죽음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성도의 삶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전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쓴 작가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책 아니에요? 그 철로역정이. 그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 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요, 그 죽음이 성도 앞에서 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결국에 죽게 되어질 자신의 신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 때 놔두면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나를 거쳐갈 때 차라리 고해와 같은 이 삶에서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되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5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0절. 50절에서 53절까지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마련인데, 이제 매장하는 게 있고 화장하는 게 있고, 또는 우리 시신을 이렇게 뭐 대학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기증하는 것도 있잖아요. 또는 뭐 장기를 기증한다, 이 기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화장이나 또는 기증에 대하여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몸에 뭔가가 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이거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다시 조합이 되나,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조금 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세포의 분자들을 그걸 해처모여를 못하실 분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증을 하면, 내가 눈을 누구에게 기증을 하면 이 눈이 누구의 것이냐, 마지막 날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 변화될 몸으로, 우리의 몸이 그냥 이 몸이 그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변화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하느냐? 몰라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몸, 이건 확실합니다. 영원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화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기증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권유하는 거죠. 기증하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이 몸은 썩어서 이제 죽는 것이고 변화된 몸이 부활하는 건데 그거 땅속에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왕이면 인류 공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렇게 기증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이게 기증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동참하실랍니까? 몸의 기증, 뭐 장기를 기증해도 좋고, 아니 몸 자체를 아예 병원 같은데 기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겨두셨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썩을 몸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올 때 오히려 당당하게 사망에 대해서 외칠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이겨내며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음을 넘어선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좁을 필요가 있겠는가?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울 게 있겠는가? 그냥 넓은 마음 펼쳐놓고 같이 어우러져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에 굉장한 진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다도 질 높게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